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오늘 1시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 4시 신학자 교수님들을 모시고 신학자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그 중에 두 번째 명절인 무교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수님들께 또 명쾌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철웅 교수님께서는 감기 기운이 좀 심하셔가지고 스튜디오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함께 또 자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이제 변순복 교수님, 서유한 교수님, 손원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또 7대 명절, 지난주에는 6월절이었고 오늘은 무교절인데요. 먼저 전광훈 목사님께서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설교 개요 부분을 한번 듣고 오늘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이 7대 명절은 일단 순서부터 한번 써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6월절. 6월절이 첫 번째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둘째로 따라서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셋째로 초실절. 따라서 합니다. 초실절입니다. 넷째로 따라서 합니다.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따라서 합니다.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속죄절.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따라서 합니다. 장막절. 그럼 몇 개죠? 7개입니다. 장막절. 나머지는 다 별명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입니다. 77절. 수장절, 초막절, 이게 다 나머지는 다 별명이고 원래 명절의 원형은 7개입니다. 7개를 7대 명절이라고. 7대 명절.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명절을 주셨을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첫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요거 7개 지키다가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구촌의 유럽을 다니며 전 세계 아프리카로, 러시아로 쫓겨가서 고생을 했죠. 2000년 동안 말이야. 많은 고난을 당했죠.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한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살다가 600만이 죽었죠.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가스를 확 불어넣어가지고 히틀러한테 죽은 사람이 600만.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이시가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미국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2000년 동안의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사람이 지금 70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드디어 더 많아졌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나라도 영국의 유대인 지도자 와이즈만 박사에 의하여 2000년 만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는데 2000년 동안을 전 세계에 종살이하며 떠돌아다니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국가가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세계 제1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언어는 잊어먹어도 풍습은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요 7가지를 붙잡고 살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핵심. 뜻도 모르면서 6월절이 뭔 뜻인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7대 명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흉내 내는 게 아니라 7대 명절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니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왜 7대 명절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원을 위하여,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역사관, 구속사적 성경관, 구속사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구속사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써도 구속사가 뭐요? 그럼 그것도 또 몰라. 잘 들으세요. 요거 7가지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요 7가지를 구속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사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7대 명절에게 붙은 별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복음, 구속사, 7대 명절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해주시는 큰 7가지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주신 것이에요. 풀어보면 6월절은 뭐냐? 예수가 이렇게 죽으리라. 따서 죽으리라.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두 번째는 뭐냐? 죽고 난 뒤에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무덤에 있으리라. 따라서 부활하리라. 따라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다시 재림하시리라. 따라서 합니다. 성결케 하시리라. 따라서 천년왕국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7대 명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하실 7가지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7대 명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 교회 부흥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몰아준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설교해도요 주님께 쓰임받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7대 명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약합니다. 그 사람한테 주님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죠. 7대 명절 모르니까 응답 안 되는 거야. 7대 명절 다 안 뒤에 주님 앞에 주여 그래도 응답 들어줘. 따라해봐요. 주여. 세게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7대 명절이 왜 나타났냐?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설명할 게 많아요. 설명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레시바로 듣기를 바라고, 유대인들이 7대 명절 때문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전 세계 돈이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의 헐리우드 전부 유대인들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 밖에 안 사는데도 하버드 대학의 교수 있죠.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거 몰랐어요? 세계 제일의 하버드 대학 교수, 기가 막힌 유대인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노벨상 있죠. 노벨상, 세계 노벨상 있죠. 이 유대인들은 전체 노벨상 딴 전체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왜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하도 놀라서 여러분이 지금 숨을 못 쉬는 것 같은데, 그런지 안 그러면 졸려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요 7대 명절 때문에. 7대 명절 목숨 걸고 지킵니다. 우리 딸 전한나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이시 학교 다녔어요. 유대인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는데 내가 가끔 전화를 해. 우리 딸한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뭐 하냐 그러면 나 집에 있어 그래요. 오늘 왜 학교를 안 갔나? 학교를 가야지. 그러면 이래요. 오늘 6월절이야. 또 며칠 전에 왜 학교 안 갔냐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이야. 미국의 유대인들은요, 이 7대 명절날이 되면 직장도 안 가요. 학교도 안 가요. 요거는 목숨 걸고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세계 제일의 축복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큼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 시대죠.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나타날 7가지의 복음의 축복인데 6월절이 사람 속에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무슨 역사요? 6월절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사람을 성화시켜요. 성화. 뭐 시킨다고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초실절은 부활이요. 부활.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순절이 임하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 아멘. 나팔절이 되면요, 주님이 재림은 안 해도 우리의 심령은 재림신앙을 갖게 돼요. 재림신앙. 아멘. 속죄절이 되면 사람이 아주 깨끗하고 성결하게 돼요. 장막절이 되면 천년왕국을 미리 당겨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시 이 7대 명절을 짚어보는 동안에 이 7대 명절이 여러분의 심령과 뼛속까지, 여러분의 혈관 속까지 완전히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금 한 번 더 이렇게 7대 명절 관련돼서 기본적인 그 골자에 대해서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다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7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7대 명절을 예수님의 구속사로 또 설명을 한번 하시고, 이것을 신약에서 나오는,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와 같은 사건, 명절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두 번째는 무교절인데, 이것은 이제 성화다, 하나님의 연단, 주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연단시키는 기간이 이 무교절이다. 주님의 무덤에 연합된 이 부분인데요. 오늘은 변순복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좀 넘기고자 하는데요. 요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지금 우리 잠시 여러분들이 요약이 되어져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예, 잘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이 7대 명절이 7대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그 그림자로 하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날 만나자, 제가 지난주에 그 절기라는 말이 바로 지명된 장소, 지명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지명된 장소에서 지명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서 데이트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절기가 어떻게 지키는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줬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이제 지켰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이력서 쓸 때 종교 이래 쓰는데 불교 이래 쓴 사람, 그 사람한테 뭐 불교에 절에는 얼마나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4월 초파일만 가요, 이런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유대인이 많이 있는데,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이 절기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회당에 안 가도 바로 이 칠 때 이 절기는 철저하게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26일 날이 사실은 나팔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나팔절이고 10월 5일 날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절기로 속죄절이고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나가서 11월이 되면 이제 초막절이 됩니다. 이제 금년에 그렇게 되는 그 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야, 그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도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 나팔절이야, 속죄절이야, 장막절이야,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절기였었는데, 이것은 그림자였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하는 그 7가지 대사건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대사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은 우리들은 지금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큰 나라를 이룰 만큼 많은 숫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이룬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표 잠깐만 한번 띄워보세요. 잠깐만요. 표 띄워주시고 밑에 성화, 거기를 좀 크게 확대를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화. 네, 성화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그 무덤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이죠. 그 바로 무덤은 무엇을 하는 장소였었냐면은 아담이 파쇄되는 장소, 그러니까 아담이 없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아담의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 바로 겉사람이 처리가 되어지는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야지 부활이 되는데, 자아가 파쇄됐을 때 부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돼야 초실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군데만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 무교병을 먹는데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다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6월절 되기 전에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10절을 빨리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이고,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10절.
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과 헷사람, 아모리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자, 6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에게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8절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키라. 연년이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지키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교절의 의미부터 한번 찾아보면 무교절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유월절을 따라오는 절기입니다. 6월절 때 급히 나오느라고 그들이 반죽하여서 부풀리지 못한 것을 구워 먹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이제 무교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헬라어로 이제 아주모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도표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뭐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번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한번 보시면 창세기 19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9장 3절. 네,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에서도요, 급하게 구워서 먹는 거, 급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이 무교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계명, 이제 이 마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물론 발음은 조금 다르게 해요. 왜 그러냐면 모음을 다르게 붙이기 때문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언어죠. 그러니까 모음을 떼고 났을 때 계명이라는 단어와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계명과 이제 이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그 단어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주로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고 이 빵을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6장 3절. 네, 여기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곧 고난의 떡을 먹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무교절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주일을 하나님이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무교절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간 이 지키는 절기라고 출애굽기 12장 18절하고 레위기 23장 5절 8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안에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보시면 지경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그 집 지경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만 무교병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 안에 아예 이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성별된 생활, 온전하게 성별되어지고 온전하게 구별되어지고 온전하게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화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오기 전에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는데 이제 이 행사는 깊은 구속사적인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하고 가까이 있다고 그러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제 이 책상 밑에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자기들이 혹시 먹다가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것이라도 거기에 남아있어서 누룩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까봐 그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그 밑에 책상 밑에까지 다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다 찾아내고 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유월절이 오기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뭐 하냐면 카펫도 다 이제 다시 청소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카펫 속에도 남아 있을까 봐. 그리고요 옷, 침구, 커튼 이런 것까지 다 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먼지까지 샅샅이 털어내는데 여러분 주머니, 호주머니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거기까지 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 아주 너무나 낡고 더러운 거 이것들은 혹시 거기에 곰팡이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누룩이 아니라도 곰팡이가 있을까 봐 그것도 다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곰팡이와 먼지를 완전히 닦아내는 이 대청소를 한바탕 하고 소동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마을마다 불을 피워요. 불을 피워가지고 그 거두어 들인 누룩을 거기다 넣어서 불로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기 그다음에 조리 도구들 이것도 다 끓는 물로 다 소독을 해가지고 이 누룩의 흔적조차 모두 없애는 거예요. 이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무교병 만드는 이야기를 한번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저녁에는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겠죠. 그 다음 이제 해가 넘어가면 무교절이 시작돼서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없어야 될 것이 있고 그들이 무교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누룩을 자기 집에서 없애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음식 이 무교병만을 먹게 되는데 그때 자기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른 데다가 맡기든가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팔든가 이렇게 너무 양이 많으면 파는데 안 그러면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에 누룩을 제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이 누룩을 다 제하고 나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 끊어진다고 말했는데 이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하지 못하면 성화해서 하나님 안으로 성화해서 부활하지 못하면 이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정말 더 큰 벌은 없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이 되고 형벌과 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하나님의 이 미tz바라고 이야기하는 계명 맞자라고 하는 바로 이 맞자라는 계명과 맞자가 같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회개와 이제 회개해서 죄에서 떠난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누룩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절 동안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학교 쉽니다.
이제 뭐 거의 8일간을 온전하게 이제 쉬게 되는데, 이제 노동을 하지 말으라 그러는데 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첫날과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을 하지 말고 나머지 날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에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반나절만 쉬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날은 사이에 끼어져 있는 날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날은 반나절만 이제 일을 하고 반나절은 이제 쉬게 되고, 그러나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일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보여주냐면 전심전력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식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날에 노동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분산되고 흩어지기 때문에 참된 성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과 일이 없다. 요거 그러니까 어떤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외에. 그러면 이 무교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 7절 8절 출애굽기 12장 16절에 읽어보시면은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성회로 모이라. 이 기간은 일주일간 무교절에 속하는데 그 7일 중에 첫날 일곱째 날 이제 성회로 모이는데 나머지 날도 오전은 이제 그들이 일을 하되 오후에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가서 성회로 모이고 그들이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의 특별한 의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교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첫째, 그 다음에 무교병 하는데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순수한 곡식을 가지고 정결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회를 지키고 그 위에 이제 그 성회를 지키면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데, 여러분 이 무교병을 아까 조금 전에 고난의 떡이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이스라엘에서 무교병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는 무교병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서 만드는 무교병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무교병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회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옵니다. 이 무교병을 공수해다가 먹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무교병을 땅 속에다가 이제 묻어 놓는 그 의식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무교병 만드는 그 곡식이 7가지가 있는데 그 무교병 만드는 그 곡식을 재배하는 그 밭이 있어요. 그 밭이 있으면 그 밭이 있는 그 밭에서 전후 좌우 동서남북으로 1km, 그러니까 이게 1km가 뭐냐면 2000규빗이에요. 원래 이제 그 벗게르멘 제사장이 2000규빗 앞에 가면 뒤에서 따라갔었는데 그 2000규빗을 약 1km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유기농 밭이 이렇게 무교병을 만드는 그 곡식을 재배하는 밭이 있으면 요 밭은 물론 유기농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2000규빗 떨어진 동서남북 둘레가 다 유기농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요 경계선에 있는 데서는 이게 날라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유기농 아는 것들이. 그래서 1km까지 그 이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재배한 그 곡식을 가지고 그것을 베는 낫이 따로 있고 다른 데다가 안 쓰는 거예요. 그 낫은. 그리고요, 그 빻는 거는 꼭 그 무교병 만드는 것만 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만드는 것이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흠이 없고 점이 없게 이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루를 만들어요. 그 빻는 기계고 다 만드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땅 속에다가 3일을 묻어둔다는 거예요. 왜 땅 속에다가 3일을 묻어두느냐?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가 됐는데 이 정화가 된 것을 왜 깨끗하게 된 것을 다시 땅속에다 3일 묻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땅은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등산을 가시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물 뭐 아니면 약수 이런 것이 아주 시원하다고 마시면서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그 위에 보면 뭐가 있나요? 거기에 짐승들이 이제 분비물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도 그게 땅 속으로 내려가도 그 땅은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땅 속에 넣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땅 속에 넣어서 3일 동안 다시 정화시켜서 그것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먹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사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마 알지 못하고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아마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죄도 흠도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6월절 빵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무교병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혀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다시 우리를 성화시켜서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를 온전히 파쇄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먹혀서 우리를 온전히 성화시켜서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이 되어 주시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정말 정결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온전하게 다시 더 점점 더 온전히 정화되어져서 온전히 우리에게 무교병으로 먹혀주시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겉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켰던 거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하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예,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아주 이 절기를 딱 찍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세 절기에서 첫 번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솔로몬 시대에 무교절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역대하 30장 13절. 예,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이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에서 지켰던 무교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7절 보실게요. 역대하 35장 17절. 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요시야 시대에 남유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6장 22절. 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즐겁게 하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에게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성전을 하는 것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바보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제
철저하게 이 절기가 지켜졌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구약시대에 철저하게 지켜졌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신약시대 무교절을 잠깐 한 번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라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대로 무교절에 그들이 바로 이 고난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니까 그 날에 금식하라 한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무교절에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실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2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2장 3절. 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예,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교절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나니. 여기에서 이제 이 무교절에 그때에 금식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한번 보실게요. 네,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것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고기 뱃속을 예수님의 땅 속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요나가 바로 무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무덤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무덤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아까 마짜하고 이제 미tz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말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온전히 완전하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그릇이 죄가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죄가 흘러넘쳤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 죄가 흘러넘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무덤에다 집어넣는데 바로 노아의 무덤은 방주였었다. 그리고요, 이삭의 무덤은 모리아산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무덤은 20년의 처가 생활이었었다. 그리고요, 모세의 무덤은 광야 40년이었었다. 그리고 요나의 무덤은 바로 고기 뱃속이었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벨론이었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간 이유가 있고 무덤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시는데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돼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 무덤 가운데서 우리 이삭의 무덤하고 이삭의 무덤,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무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다. 자, 여기서 멀리서 바라봤는데 그 산이 하나님이 명하신 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5절 한번 보실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소년과 뭐 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젊은이와 우리는 갈 거고, 우리는 예배할 거고, 우리는 돌아올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앞에 다 우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그 젊은이와 우리,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할 때 내 교회지만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써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나온 우리라는 말은 그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와 우리 이렇게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활시킬지는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주 걱정스러운 것이죠. 자, 이제 6절 보세요. 아브라함 6절. 자, 이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여러분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니 무슨 애한테다가 나무 짐을 거다가 딱 짊어지켜 가지고 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가 올라앉아서 자기가 불태워서 죽을 나무를 누가 지고 가고 있어요? 이삭이 지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달려서 돌아가실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 모리아산이 바로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리아산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신 대로 성전에 세워진 바로 그 성전산이잖아요. 그 성전산이고 그 성전산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갈보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여기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동행을 해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올라앉아서 죽을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고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참 좋은데요. 여기에서 불과 나무 있고, 이 이삭은 아버지하고 항상 제사를 지내러 다녔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다녔던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 제물이 없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제가 제물로서 오늘 꼭 죽어야 됩니까? 이것을 반문하는 구절이에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것을 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고 꼭 죽어야 됩니까? 안 마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갈 수만 있으면, 독약이 든 잔이 옮겨갈 수만 있으면 내가 나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니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뭐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셔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 읽어보셔도 잘 아실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양, 자기 자신을 번제를 위한 양으로 내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위한 어린 양, 번제를 위한 양으로 내어 놓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삭이 힘이 더 셀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힘이 더 셀까요? 젊은이가 힘이 셀까요? 아버지가 힘이 셀까요? 여기서 아버지가 이삭을 이렇게 묶어서 그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뭐 각을 뜬다 뭐 이렇게 할 때 그 올려놓으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고요. 아니 아버지 이거 조금 세속된 말 해서 좀 죄송한데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지금까지 잘못된 일이었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파쇄했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온전히 죽였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누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올려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광 목사님 말씀 들어보시면은 이삭처럼 단번에 끝내실래요? 70년을 보내실래요? 40년을 보내실래요? 여러분들이 이 무교절 설교하실 때 설교하신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삭의 신앙은 이삭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은 성부요. 성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야곱은 바로 이제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족장이지 요새까지 들어가는 4대 족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대 족장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광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정광 목사님 그 무교절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단번에 딱 끝나고 무덤에서 나와서 초실절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스라엘만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5장 11절.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를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13절만 보실게요. 1절에서부터 다 보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요. 자, 에스겔 37장 12절 13절. 예. 그러므로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가 이 바벨론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무덤 생활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70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던 그 안식년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70번을 안 지킨 70년이죠. 안식년이 이제 그 70년의 안식년을 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으시면서 거기를 무덤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켜서 성화시켜서 데리고 나오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안식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으셨다는 얘기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잖아요. 그게 70년이니까 7, 7이 49 하면 490년 동안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아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광 목사님 무교절 설교 정말 깊이 있게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무덤에서 속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나라로, 이 멋있는 나라로 거듭나는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정광 목사님이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한번 이 무교절, 이 무덤에서 속히 나오는 역사가 있어서 성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멋있게 한번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무교절에 관한 구약적 개념부터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무교절의 사건, 그리고 신약에 나타날 이 성화의 과정 쭉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옆에 계신 서유한 교수님께서 막 감탄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감탄을 하신 건지 저도 감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명사위 우리 이영환 전사님이 아주 또 귀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전 목사님이 주셨던 이 제목 하나하나가 짧지만 여기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속사의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제목 하나인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 지금 변수무 교수님 이렇게 쫓기는 시간 속에서 그 유월절과 관련한 또 무교절을 상세하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소화불량 걸릴 정도로 이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걸 다 한 말씀 가지고도 이걸 풀어서 쓰면 1시간씩 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지. 이걸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압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지만 아마 우리 변순복 교수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설명도 잘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구원의 이 진리가 이렇게 심오할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더 탐구하고 갈망하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신 이후에 오늘 우리 민속 명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구속사의 비밀을, 또 이렇게 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예표 그림자들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이걸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하시는데, 듣고 들어도 늘 마음속에 저는 마음이 영적으로 좀 기갈처럼 갈망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유월절 얘기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만 해도 침 튀기면서 막 열심히 하시는 걸만 봐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칠판에다가 설명해 주시고, 또 밖에서 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면서 하시고, 듣고 들어도 이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영감으로 기록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6월절과 관련해서 무교절 이렇게 절기를 살피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참 죽어 마땅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깊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셨나. 저는 그 생각에 제가 지금 마음이 흥분한 상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을 다 하자면 끝이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무교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교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 곧 6월절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카렌다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또 그 칼렌다를 바꿔주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무교절이 우리들에게 왔는데, 이 무교절은 뭐냐?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냐는 거예요. 6월절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 속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죄 없이 죽으시는 그분이 고통이 심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여러분 그 절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고뇌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쳐야 됩니까? 이게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깊은 비밀과 그분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초실절. 이것은 여기 7대 명절 나왔잖아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7가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7가지 중에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기독교 신학의 3대 기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보통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사에서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학의 3대 원리가 포함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6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분이 죽어야 돼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인도 아닌 그분이 왜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구속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거예요. 무교절. 장사 지냈다는 건 땅속에 3일 동안 묻혔잖아요. 묻혀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변수목 교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요나의 비유를 당신의 거기 부활 사건으로 장사와 더불어서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요나서를 말씀하시는데 한 2달 전인가 기억 뭐 정확하게는 좀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진리를 3단계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또 제가 또 할렐루야 해야 되겠구만. 이야, 한번 보여주셔 봐요. 그 요나서 혹시 성경 말씀표를 찾아주십시오.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이거요. 기가 막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웨스트민스터 채플 닥터 노이 존스 목사님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설교한 유명한 목사도 있고 다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 목사님이 보셨던 요나서에 나타난 구속사의 진리,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한 거 보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기로 하면은 따라올 수 있어요? 공부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짧은 말씀이라도 한 말씀. 여러분 낚싯밥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고래도 조그마한 낚싯밥 하나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작은 말씀이에요. 1시간 동안 설교할 때 여러분 1시간 설교 다 머리에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시간 동안 설교가 주어지는 가운데 한 말씀, 한 꼭지에 딱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전 목사님이 요나서 1장, 2장의 그 배경사를 쭉 설명하시면서 요나서 2장을 할 때 죽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내가 이 얼굴을 볼 수 없어 얼굴을. 그런데 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요나서 2장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땅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 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요나서 2장으로 가면 요나가 고기 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고래 뱃속에서의 3일 동안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요나의 3일간의 컨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사경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수양회를 했어요. 이 3일 동안 수양회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3일 동안 요나가 큰 고래가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만원경을 쓰고 고래 뱃속을 제가 다 탐색을 해봤어요. 3일 동안. 여러분 제가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 2가지,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고래 뱃속은 어떤 곳이냐? 더러워서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5만 가지 다 먹었잖아요. 네? 그것은 두 번째로는 더러워서 살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숨쉬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 더러운 건 상관없이 숨을 쉴 수가 숨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 잡동사니까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마시고. 여러분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큰 고기 뱃속 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들어간 그 현장이에요. 근데 그곳은 뭐냐? 3일 동안 있었는데 어두움의 장막을 쳐가지고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장소예요. 제가 이거 단순하게만 고래 뱃속을 요나가 들어간 현장을 내가 지금 다 CCTV로 조장을 다 살펴본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숨막히고 어둡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 뱃속이었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바로 이 장사 지낸 바 된 그곳은 뭐냐? 요나는 나쁜 놈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듣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거기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 없이 그곳에 갇힌 거예요. 응? 죄인들과 똑같이 요나가 경험해야 될 그런 온갖 수모와 고난을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당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교절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모든 삼위를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징벌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뿐만 아니야. 예수님 마지막에 땅속에 묻혀서 사흘 동안에 그곳에 음부에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음부, 수월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지금 전 목사님이 자 말씀표 보세요. 아까 말씀표 세 번째 보면 신학시대, 교회시대 자 보세요. 성화 단계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자의 파쇄, 겉사람 처리, 고린도전서 5장 쭉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무교절이란 뭐냐. 완전히 자기 자신을 파괴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가르쳤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의 파쇄예요. 이것이 이제 5대 소위 제사로 갔을 때는 뭐예요?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곡식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소제. 여기 무교절에서 지금 나타나는 자아의 파소의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소제예요. 가루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뜨렸을 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파쇄해가지고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아담의 죄의 그 흔적 DNA가 어디까지? 골수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에까지 스며든 죄악을 소멸할 수 있어요? 토털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장사 지낸 바되어 땅속에 묻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만 뜨고 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내 뜻대로 다 해요. 주님 뜻은 없어.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있지만 또 우리 손 교수님 또 귀한 말씀도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좀 정리도 하겠지만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변 교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막 흥분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무교절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전한 자기 부정 마치 소제 때 고운 밀가루처럼 깨어져서 나 자신을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우리 자신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게 정말 힘든 게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한 손을 놓아야 되는데 한 손을 잡고 있어. 사도 요한 일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손을 동시에 잡는 거야. 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딜레마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7대 명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장사 지는 바 되어서 3일 동안 침묵 속에 계신 것처럼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죽습니까? 우리가 한두 번 결단했습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정말 힘든 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죄 없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아까 읽다가 좀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니까 여기 보세요.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한 이건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예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 세 가지를 언급해야 그 설교가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다 장사하고, 그 소위 말해서 예수를 파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고 장사 지내는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또 신약이 가르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 정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이것을 몰랐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한순간에 마음속에 느낌이 꽂힌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가는 길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교절은 이 자기 파쇄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예요. 철저한 자기 회개, 자기 부정, 이것이 여기 핵심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 그리고 서유환 교수님께서 이 무교절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도 사실 압축하고 또 압축한 메시지만 딱 증거해 주시는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다루고자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도 많고, 실제 성도님들에게 적용해야 될 점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예수 영접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사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그게 신앙의 끝인 줄, 사실 이게 6월절이 너희 날의 시작이 되게 하라.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인데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오면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고난이 올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딱 신앙이 막혀버리니까 교회를 1년 다니신 분이나 30년 다니신 분이나 신앙이 그냥 평준화가 돼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정말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너무나도 많으실 텐데 시간에 쫓겨서 지금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김철은 교수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뤄야 될지 한번 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손원배 교수님께서 지금 변순복 교수님, 서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플러스 보강해서 꼭 이 얘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주셔야 할 메시지가 있다 하는 내용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표,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한번 올려주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6월절 했죠. 6월절. 6월절은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무교절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실 6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없고요. 무교절은 반드시 6월절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그런 이 절기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출애굽했던 것처럼, 말씀표 계속 놔두세요. 말씀표 띄워주세요. 말씀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줄여서 원래대로 주세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무덤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묻히심과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심령에 나타날 복음 사건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면 바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 한다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적용은 구원입니다. 다 말씀표에 있는 그대로요.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영한 전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시작이요.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에서 무교절이 시작된 것처럼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래야 부활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무교절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로 이렇게 무교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으로 들어오는가? 유월절은 구원으로 들어오는데요. 유월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무교절 절기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무교절 절기는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바로 성화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이영한 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무덤으로 이어지고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유월절이 무교절로 이어지고 초실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성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신앙의 평준화가 아니라 우리는 성화 구원 이후의 삶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가야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말씀하신 걸 조금 이제 보강을 좀 한다면 말씀표에 있는 것처럼 성경구절이요. 말씀표에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빵을 부풀릴 때 적은 누룩 조금만 넣어도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제 유월절이 이어지는 무교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되자. 이것이 참 무교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요. 무교병이 돼야 됩니다. 없을무에 사킬 교회 병은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 되자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누룩 없는 떡이 되자고요. 이 누룩은 앞서 우리가 6절에 본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전부 부풀려 버려요. 이 누룩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와도요, 내 심령 전체를요
내 삶 전체를요, 내 가정 전체를요, 교회를 전체를요, 자매 사회야 나라 전체를 이 적은 누룩이 이 세상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이 전부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무교절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교병이 되란 얘기입니다. 무교절 우리가 지키면서 성화가 된다는 것. 성화가 된다는 것은 누룩은 무교병이 되라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자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돼. 8절에 5장 8절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 누룩은 이 묵은 누룩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있었던 이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누룩이란 대체 뭔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누룩이 뭐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거 얘기하신 게 아니야.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1절로요.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누룩 없는 떡이 되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6월절 구원이죠.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6월절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교절의 삶입니다. 무교절의 삶은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것은 누룩 없는 떡이 되라는 겁니다. 이 누룩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들이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이 외식, 위선이죠. 속은 탐욕으로 썼고요. 참 냄새나지만 겉만 깨끗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의 이 세속적인 교훈들의 이 누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이 누룩들이 제거가 된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룩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이 누룩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에게 있었고 사두개인에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음행과 이 탐심, 이 우상 숭배라는 이 누룩이 제거된 무교병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는 무교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게 젖어 있었던 이런 세속적인 내가 옛 육신에 속한 이 모든 탐심과 이 음란들 참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바리새인들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이 될 수 있나? 누룩 없는 떡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표에 있는 것처럼 자아파쇄입니다. 앞서 두 분 목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덤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여서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는 계속 무덤에 묻히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3절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로요. 5절로. 좀 시간이 없어서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가 묻히지 아니한다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초실절로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혀서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영한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냉큼 받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유월절은 우리 안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무교절로 이어지질 못한다면, 무교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이 되어서 무덤에 내가 묻혀서 나 자신이 죽어야 됐는데 내 안에 있는 탐심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모든 것들이요,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헤롯의 누룩 같은 이 누룩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요. 제거되는 이 과정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건이지만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성화는 과정입니다. 과정.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돼서 내가 죽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성화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다 함께 연합하여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이것은 자아의 파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명심하시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무덤에 나는 죽었어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강한 단어입니다. put to death라는 영어 영역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그것은 정말 강한 단어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탐욕들, 음란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죽여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방송은 진짜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꼭꼭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방송 마치면 꼭 전파 손가락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적인 메시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끌고 가야 될지 정말 잘 나타냈고 또 교수님들께서 잘 가이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은 모든 방송들이 중요하지만 이 무교절에 대한 메시지는 꼭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오늘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가는데 1시간 40분이 한 20-30분 정도처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고 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교수님들과 방송 마친 후에요. 한 번 더 회의하고 논의한 이후에 다음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방향성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한 번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초실절로 바로 넘어갈지 한번 여쭤보고 다음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과 함께한 신학자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우리 좀 아프신 김철웅 교수님 빨리
완치가 되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함께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